예, 오늘은 사명자 가이드 4강,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3장 15절 돼 있는데요. 좀 다른 데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한 주 쉬고 우리가 2주 만에 다시 만나게 됐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주 쉬었더니 매주 만나다가 한 주 쉬었더니 뭐 몇 달 만에 만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너무 중요한 전도 제자들이 우리가 함께 인도를 받아가고 있는데요. 이 전도 제자들이 점검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점검이 뭘까요? 우리가 이제 현장 살려야 되고 제자 삼아야 되고 후대 살려야 되고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혹시 어떤 분 중에는 왜 나는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가 잘 안 될까? 왜 나는 다락방이 잘 안 열릴까? 왜 계속 다락방 하는데 나는 제자가 잘 안 일어날까? 이런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전도 제자들이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부분은 과연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24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전도가 더 급하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고 또 다른 측면으로 절대 손해보지도 않으시기 때문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복음, 기도, 전도에 24하고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문을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전도하고 싶다 하면서도 전도가 잘 안 되고 제자가 잘 안 일어나는 분들은 아마 자기도 모르게 본인이 모를 수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다른 것 24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본인이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뭐 전도하고 싶다, 또 우리 교회는 세계복음화 해야 된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보면 먹고 사는데 바쁩니다. 의식주 24. 직장 가고 일하고 집에 와서 바빠요. 그게 나쁜 말이 아니고 그냥 먹고 사는데 바빠요. 의식주 24. 그러다가 문제 터지면 자꾸 생각나죠. 자기도 모르게 전도 제자인데 염려 24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그 어떻게 하지? 그 어떻게 해결하지? 계속 염려 24. 본인이 모를 수 있다니까요. 그러다가 또 어떤 목사님이 뭐라 했는데, 어떤 장로님이 뭐라 했는데, 어떤 권사님하고 이야기하다가 뭐 너무 섭섭한 말을 듣고 너무 이렇게 마음에 너무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거지. 갈등 24. 마음이 불편하다 정도가 아니고 내가 어쩌다 저 인간을 만나가지고 남편 쳐다봐도 그렇고 뭐 아내 쳐다봐도 그렇고 우리 교회 목사님 왜 이럴까? 뭐 아니면 우리 교회 장로님 왜 이럴까? 또 뭐
저 권사님은 왜 저럴까? 저 집사님은 왜 나한테 그럴까? 갈등이 24. 좀 더 심하면 상처 24. 계속 그 상처 가지고 완전히 상처받아 가지고 거기에 이제 잡혀 있는. 그래서 뭐 당신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런 원망 24 하면서 사는 신자들 많습니다. 중직자인데 뭐 직분은 저같이 교역자, 장로, 권사 이런데 늘 원망하는 거예요. 아, 누구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는데 원망의 그 내용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요. 그거 24 하는 동안에 우리 영적 상태는 다 무너지고 전도하고는 완전히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이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돼.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이거는 바로잡을 거야. 이건 분명히 틀린 거야. 이렇게 해야 돼. 내가 끝까지 따질 거야. 끝까지 내가 이거 잘못했다고 대답 드러낼 거야.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분쟁이잖아요. 분쟁 24인데 본인이 모를 수 있어요. 끝까지 그거 밝히겠다고 막 찾아내는 동안 내 영적 상태 다 무너집니다. 무엇이 그래 우리가 그래 정의로워 가지고 우리가 완전하면 얼마나 완전하고 선하면 얼마나 선하다고. 복음 외에는 진리 없습니다. 뭐 좀 잘못된 거 있으면 기도하고 좀 기다리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또 풀어주시고 이런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내가 막 그걸 끝까지 밝혀내겠다고 막 장로님하고 싸우고 목사님하고 싸우고 성도님하고 싸우고 회사하고 싸우고 그러면서도 전도 이야기 딱 듣다 보면 저도 전도하고 싶어요. 말은 그래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자기도 모르게 다른 것 24인다. 다른 것.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 24 되면 됩니다. 뭐 어떤 면에서는 전도를 위해서가 아니고 복음 그 자체가 우리에게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니까 복음 24 하면서 살아야 되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생각으로 내 깡닥으로 사는 것보다 복음 24로 사는 게 더 쉽고 내 머리를 짜내면서 내 힘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내 고집으로 사는 것보다 복음 24로 사는 게 더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 제자이기 때문에 정말 복음 24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하루를 시작할 때도 짜증으로 하루 시작하지 마시고 또 막 너무 정신없이 하루 시작하지 마시고 복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새벽기도 참 좋아요. 참 좋고 새벽기도 때 안 피곤하려면 밤 시간 관리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밤 시간 좀 관리해서라도 새벽에 복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밤에는 싸우다가 자고 피곤해서 자고 울다가 자고 TV 보다가 자는 게 아니고 복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해야 돼요. 복음으로 하루를. 그리고는 낮에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겁니다. 내가 먹고 살아야 될 이유도 복음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게 찾아온 문제, 갈등, 상처, 그 사람 또 내가 분쟁하는 그거 복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쳐다보시면 복음 24 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전도 제자가 맞다면 정말 기도 24의 행복을 정말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24.
그래서 복음 누리는 기도,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시간이죠. 오늘처럼 주일날 예배 누리는 기도, 말씀이 완전히 나에게 답이 되는 시간입니다. 예배 때 주신 말씀 가지고 평일에 아침에, 밤에, 낮에 정시기도하면 말씀이 힘이 되는 시간이죠. 그 말씀을 가지고 낮에 사람을 만나고 모든 문제와 사건을 풀어가면 이 무시기도, 24기도는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 누릴 때마다 말씀이 내게 생명으로 다가오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답. 여러분, 숫자 7이라고 하면 그냥 7이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5 더하기 2는 뭐지? 5 더하기 2는 뭐지라고 하는 문제가 주어지면 이 문제를 가지고 7을 보면 이 7은 답입니다. 내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배 때 말씀 들으면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입장과 상황을 두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딱 답을 찾으려고 메시지를 들으면 말씀 듣는 중간에 답 다 나옵니다. 답 다 나와요. 아무 생각 없이 말씀 듣고 나서 포럼합시다 이러면 오늘 뭐 포럼해야 되지? 이미 늦었어. 이미 늦었어. 그래서 예배 전 기도가 중요합니다. 지난주 한 주간, 지난주일 말씀부터 한 주간 쭉 돌아보면서 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아, 지난주에 이런 말씀 주셨지.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지. 이런 응답이 있었네. 맞아. 참 감사하네. 근데 이런 조금 답답한 일도 있었지. 감사도 있지만 아직 안 풀리는 또 뭔가 내가 새로운 고민이 생겼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번 주에는 스케줄 보니까 누구도 만나야 되고 어디 가야 되고 또 그 돈 목요일까지 반드시 그 돈 메꿔야 되고 우리 자녀가 지금 어려움이 왔는데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그걸 놓고 예배 때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답이 된다니까요. 늘 듣는 말씀인데 답이 돼요. 저는 요즘 이 손가락이 뻑뻑해요. 특히 주일날은 많이 뻑뻑해. 왜냐? 받아 적는다고 손가락이 너무 아파. 여러분 제가 30년째 다락방 메시지 듣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야기하시면 무슨 내용이다 아는데요. 제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 막 다 받아 적고 싶어. 농담까지 예화까지 진짜 저는 거의 다 받아 적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인도할 때 보면 유 목사님 뭐 예화 든 거라든지 이런 거 설명 많이 하잖아요. 그걸 제가 거의 다 받아 적어놔요. 근데 예화도 사실은 몇 년 전에 몇십 년 전에 막 몇십 번 했던 이야기를 생전 처음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우리하고 박자가 잘 맞아. 우리도 생전 처음 듣는 것처럼 딱 듣고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데 그날따라 그게 내게 힘이 되고 답이 되고 생명이 되고 무덤이 없다는 거는 우리의 응답은 영원하다는 거구나. 이거 얼마나 은혜됩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전도제자반이나 우리가 하는 다락방이나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이나 이 영원하다는 거 아닙니까? 굉장한 거잖아요. 그럼 이번 주 스케줄에 대한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내가 이번 주 새벽기도 매일 심부름하는 거는 영원한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는 거구나. 이래 되면요 굉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 말씀이 답이 되면 정시기도 때 그걸 확인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힘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힘. 그러면 그 말씀 가지고 낮에 살아가니까 성취가 되는 말씀. 24년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전도제자라면 무엇으로 24 해야 됩니까? 당연히 증인 24.
전도 24. 그게 전도 제자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그 직업은 부업이요. 우리의 주업은 전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업이 전도제자면 전도 24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는 일하러 갑니다. 전도를 위해서 우리는 직장을 갑니다. 전도를 위해서 사람을 만납니다. 전도를 위해서 일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증인으로 살고 싶고 정말 전도자로 살고 싶다면 반드시 사모를 하시기 바랍니다. 살기 싫다면 안 하셔도 되지만 진짜 전도자로 살고 싶다면 반드시 사모를 해야 됩니다. 사모를. 지난 주간에 제가 오랜만에 미얀마 전도학교를 강의해서 제 유튜브 계정에도 올려놨는데 거기서 사모늘과 다락방을 부탁해서 제가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담당하는 선교사님들이 하는 말이 사모늘 하는 친구들은 계속 전도 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사모늘 못하는 신학생이나 사역자들이 있으니까 사모늘과 다락방에 대해 설명해 달라 했는데 보니까 이 쿠데타 이 기간에 지금 코로나는 생각도 못하고 하루에 2,000구씩 시체가 나온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선교사님, 사모님 코로나 걸리고 랩런트들 신학생들 코로나 걸렸는데요. 뭐 아스피린 또 그 뭡니까 말라리아 약 이런 거 가지고 버티고 또 좋아지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 우리 선교사님 좀 나와서 치료받고 다시 좀 약도 챙겨서 가시라고 해도 거기 있는 랩런트들을 버릴 수가 없다고 지금 안 나오시는 거예요. 참 이런 생을 걸고 선교지를 지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해서 막 부탁 오면 저는 바로 하거든요. 그런 데는. 그래서 혹시 뭐 제가 이 이야기를 다 못하니까 나중에 혹시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이 사모늘 이게 무슨 전도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24 속에 나의 삶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뭘 24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말씀 성취, 기도 응답, 구원 사역을 24하고 계세요. 날마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고 계시고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시니 문제는 나의 삶이 그 속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생각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고 오늘 스케줄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가 뭘까? 스케줄 속에 전도 계획을 찾아가지고 전도 생각하면서 살 수 있고 오늘 주신 말씀과 오늘 전도 계획을 기도 제목으로 잡아서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매일 나도 모르게 말씀 생각, 전도 생각, 기도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면서 사모늘 중심의 삶이 지속되면 뭐가 바뀌죠?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말씀, 기도, 전도 생각하는 말씀, 기도, 전도 24 하는 영적 상태로 바뀌어요.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 상태로 바뀝니다. 분명히 약속드리는데 그쯤 되면 복음에 갈급한 사람이 자꾸 연결이 되어 올 겁니다. 전화도 오고 만나지고 생전 안 그러던 사람이 막 갈등 이야기하고 힘든 거 이야기하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저녁이나 밤에 내일 스케줄을 반드시 저녁이나 밤에 체크를 하십시오. 오늘 밤에 주무시기 전에 내일 스케줄 한번 세밀하게 체크해 보세요. 만남, 장소, 사건. 그러면 아까 말씀처럼 내일 스케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는 겁니다. 미리. 이 스케줄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러면 말씀으로 스케줄을 새롭게 이제 바라보면서 그 스케줄 속에 있는 전도 계획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과 만남이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에게 복음의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자료를 줄까? 내 간증을 해볼까?
너무 힘드니까 바로 복음을 전해볼까? 아니면 메시지를 보내줄까? 그 생각하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일 스케줄에 대한 오늘의 말씀, 전도 찾아내고 이 두 가지를 기도 제목으로 찾아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녁에 밤에 사모를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어젯밤에 정리한 사모를 확인하고 힘을 얻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내가 가야 될 오늘 스케줄, 가야 될 장소, 만나야 될 사람, 해야 될 일에 대한 모든 말씀으로 답을 아침에 또 찾아내고 흑암 세력은 미리 결박시키시고 주의 사자는 앞서 동원되고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그 시간이 낮 시간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낮 시간이지. 그럼 또 밤에 사모를 하면서 하루 정리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내일 스케줄 적고 저도 이건 매일 하거든요. 밤에 당연히 내일 스케줄 적고 말씀 찾아내고 전도 계획 세우고 내일 아침에 치유 1:1 상담하는 청년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줘야 되겠다. 제가 밤에 정리 다 합니다. 그리고 내일 미얀마 전도학교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거 다 하는 거지.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 아까 말대로 매일 말씀, 기도, 전도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나중에는 말씀 24, 기도 24, 전도 24 하는 사람으로 바뀌면서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 상태가 돼요. 신기하게요. 진짜 찾아오는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하나님이 보내줬잖아요. 그냥 걸어가는데 사도행전 3장 안진뱅이가 먼저 말을 걸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5,000명이 돌아오잖아요. 한 겁니까? 되어진 겁니까? 되어졌거든요. 마가다락방 사람들 사모를 했어요.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주신 말씀 붙잡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 전도 딱 잡고 뭐 했죠? 1장 14절 기도했잖아요. 마가다락방도 사모를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사모를 했어요. 바울도 사모를 했습니다. 그 풍랑 만난 거기만 보세요. 사도행전 27장 23절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죠? 하나님의 섬기는 사자 천사를 통해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기도한 거고 말씀 들은 거잖아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전도 확인했잖아요. 사모를 했어요. 바울도. 내가 왜 고함을 치러 우리 전도 제자들 사모를 합시다. 아멘. 그래서 사실은 미얀마에서 사모를 하면서 전도운동 잘하는 평신도 그 간증자 좀 추천을 해달라는데 줌으로 제가 지금 누구를 추천해야 될지 아직 못 찾고 있습니다. 아 많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이래 돼야 돼. 내가 죄송한데 잘 안 떠올라. 아니 목사님 강의는 해주시고 평신도 중에 사모를 하면서 전도운동 다락방 이렇게 잘하는 분들 좀 평신도 간증을 좀 미얀마 전도학교에 좀 줌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는데 아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너무 많아서 제가 막 누구를 세워야 되나 그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아마 찾아보면 많을 거예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사역자 중에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모늘이 지속되면 증인 24, 전도 24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지난주 렘넌트 리더 수련회 때도 말씀하셨고 오늘 렘넌트 예배 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전도 제자의 여정이기도 하죠. 어디에서 어디로 갑니까? 아무것도 없는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노바디에서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모든 현장을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에브리바디로. 자, 그러면 연약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모든 현장, 모든 사람, 모든 나라를 살립니까? 이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과 함께 신분, 권세, 이 보호자의 배경, 이거 누리면 노바디에서 에브리바디로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내용이 지금 우리 사명자 가이드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명자 가이드 1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뭘 얻었죠? 첫 번째, 생명을 얻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성령, 보혜사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셨죠? 3강 열쇠를 주셨습니다. 열쇠.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열쇠. 그리스도의 삼직을 누리고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보호자의 배경을 누릴 수 있는 기도의 열쇠, 기도 응답의 열쇠, 천국 열쇠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오늘은 4강입니다. 4강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받은 나는 권세를 소유했다. 권세를 소유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생명, 성령, 열쇠, 권세까지 딱 소유했습니다. 자, 서론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신분과 함께 동시에 권세도 주셨습니다. 그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생명을 주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으니 성령이 이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래 될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권세를 줬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권세라는 것을 주셨다고 자꾸 이야기하실까요? 이제 주셨으니까 줬다고 하신 건데 또 왜 권세를 주셨을까요? 거기 있는 것처럼 필요하니까 줬겠죠. 필요하니까. 수영하러 가는 사람 수영장에게 왜 구명조끼를 줍니까? 물이 깊으니까 빠질 수도 있으니까 구명조끼를 주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왜 권세를 줍니까? 권세가 필요하니까 주신 거거든요. 그 말은 권세가 필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결국 이제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 때문인데 이 전도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결국 아까 말처럼 전도는 영적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 하시고 되어지는 이제 전도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된 자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건져내어 오는 과정이거든요. 물론 전부 하나님이 하신다는 배경 속에서 마귀의 자녀된 자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꾸어 주는 사역이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은 자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건져내어서 영원한 생명을 전달하는 심부름이 전도잖아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시니 우리 역시 영적으로 눌리고 마음이 눌리고 생각이 눌리고 이런 자들을 건져내는 것이 우리의 사역 아닙니까? 실제로 전도는 뭐 복음 전에서 영접시켰다 뭐 이게 아니고 뭔가 어두움에 사로잡힌 그 사람과 그 가정을 그 후대를 건져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굉장한 영적인 전쟁이 필요합니다. 굉장한 영적인 전쟁이 필요해요.
그래서 권세라는 것을 주신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유 목사님도 아주 중요하게 설명하신 게 능력과 권세는 다르다는 거예요. 능력은 뭡니까? 능력은 우리가 가진 힘이거든요. 아, 저 사람 능력 있다. 돈 많이 있으면 와, 저 사람 능력 있네. 뭐 헌금 많이 와, 저분 능력 있네. 우리 그러잖아요. 능력은 그 사람이 가진 힘입니다. 그러나 권세는 그 사람이 가진 힘이 아닙니다. 위에서 누군가 준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람의 수준, 상태 상관없이 위에서 준 힘이에요. 내가 가진 힘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바로왕이 요셉을 총리라고 하는 그 직분과 권세를 준 거예요. 너는 오늘부터 내 백성을 다스리라. 다스리는 권세를 준 거예요. 얼마 전까지 감옥에 있다가 나온 총리, 저기 요셉이 총리라는 권세를 받아버리니까 네 허락 없이는 내 백성이 손발을 못 움직이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요셉의 상태는 그대로인데 권세가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의 수준, 우리의 상태 상관없이 권세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위에서 준 힘입니다. 마치 그냥 군인이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전군을 움직일 수 있는 권세가 바로 주어지듯이 법무부 장관, 뭐 교통부 장관, 국토부 장관, 교육부 장관 권세가 주어지면 바로 그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0일 금식기도 안 해도 됩니다. 교회 뭐 10년, 20년 다녀야 힘 생기는 거 아니, 권세는. 헌금 100억 해야 생기는 힘이 아닙니다. 믿는 순간에, 일본에 있는 것처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위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새신자에게도 와 있는 권세고, 집사님, 장로님, 저 같은 목사에게 동일하게 와 있는 권세입니다. 유 목사님에게는 와 있는 권세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와 있는 권세라.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몇 달 전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요. 미국에 참 총기 저는 진짜 통제해야 된다고 생각, 지금은 이미 늦었다고 봐요. 이미 다 가지고 있으니까. 4살짜리 애가 집에 있는 총 가지고 놀다가 총을 쏴버리가 2살짜리 동생 죽었잖아요. 그 뉴스 보셨어요? 4살짜리가 총 갖고 놀다가 당겼어요, 총알을. 그 동생 죽었다니까. 참, 어디까지 가야 저 총기를 저렇게 통제를 하겠습니까?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군인이 쏜 총만 사람이 죽습니까? 4살짜리가 쏴도 그 총 제대로 맞으면 죽어요. 왜 그렇죠? 총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인이 당기든 어린아이가 당기든 총 자체에 힘이 있기 때문에 똑같아요. 새신자가 부르든 집사님이 부르든 장로님이 부르든 목사님이 부르든 오늘 아침에 부부싸움 했다가 부르든 불신앙 했다가 부르든 한참 한판 하다가 부르든 상관없어요. 전에 옛날에 우리 백운기 목사님이 재밌는 그 포럼을 하나 하시더라. 교회 본당에서 막 고함 지르고 막 발작하는 귀신 들린 여자 그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막 가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막 이래 하는데 막 안 떠나가고 발작을 하더래요. 근데 백운기 목사님이 가가지고 귀에다가 대고 소곤소곤 한마디 했더니 구석에서 벌벌벌벌 떨더래요. 그 사람들이 신기해가지고 뭐라고 했는데요? 뭐라고 했는데요? 막 물어봤다니까. 아, 별말 안 했다고. 아, 그래. 근데 뭐라고 했는데니까. 니 까불면 지기 뿐다 이랬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실 그때 당신은 굉장히 뭔가 이렇게 불신앙하고 있었대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가가지고 니 까불면 죽이 뿐다 그런 게 아니고 원래 백 목사님 말투 스타일이 이제 그런 거니까
근데 말하자면 자기 상태가 좋은 상태도 아니었는데 이미 내가 하나님 자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누가 알아요? 그 청년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이 알아요. 그래서 물론 예수 이름으로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는지 잘 아는 거지. 누가 불러도 그리스도 이름은 역사합니다마는 문제는 이제 얼마만큼 그 총을 확실하게 다룰 수 있느냐는 이제 그 다음 또 응답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이 100m를 쏘는 화살이 10m에 꽂히는 거하고 10m에 겨우 꽂히는 화살이 10m에 꽂히는 거하고 그 능력의 이 파워가 다르듯이 누구나 불러도 역사하는 그 권세 와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고 누리고 부른다면 그 권세는 실제로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곳에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증거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번 보십시오. 믿을 때 바로 권세 주셨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부르시면서 바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마태복음 10장 1절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저는 특별히 병 고치는 은사, 귀신 쫓아내는 은사 저는 받은 적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하고 어느 날 그 사람이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고 복음을 누리고 마음이 약하고 정신이 병든 사람이 계속 복음 듣다가 치유되고 좀 그런 거 많이 보거든요. 그 축복을 모든 믿는 자에게 다 주셨어요. 누가복음 9장 1절 마찬가지죠.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누가요? 70인 제자가 나갔는데 사도 아닙니다. 교역자 아닙니다. 평신도 70인 제자가 나갔는데도 예수 이름을 불렀더니 귀신이 항복하고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기뻐하지 마라.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권세에 너무 또 거기 집착하지 말고 생명을 누리고 있으면 권세는 당연한 거야. 너희들이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는 것은 당연한 거야. 생명, 하늘, 보좌.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곳마다 기도하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큰 입은 두 가지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첫 번째는 사단은 결박하는 권세, 두 번째는 천사를 움직이는 권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92년도에 만들어진 교재입니다. 그래서 사단을 결박하는 권세, 또 천사를 움직이는 권세, 초창기에는 천사를 동원하는 권세. 그래가지고 7가지 축복 목록에 보면 사탄 결박권, 그 다음에 천사 동원권,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기존 교단에서 사단 결박권, 천사 동원권 하니까 놀래가지고 무슨 권이 그게 뭐냐 이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공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냥 사단을 결박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고 천사가 동원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다. 그렇게 고치게 하니까 그러면 됐다 이래 했거든요. 근데 사실 유목사님 말 그 말이 그 말인데 어떤 장로님 그랬다 안 합니까? 왜 우리에게 권이 없냐? 영주권, 소유권, 시민권 그것처럼 하나님 자녀에게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없냐? 없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시겠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천사를 와라 가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신단 말이에요. 그 축복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그 당시 합동교단에서 문제를 삼으면서 다락방 공청회를 했었습니다. 서울에 아마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합동교단의 유명한 교수님 서철원 박사님이 오셔서 유 목사님 옆에 앉고 질의응답을 해서 제가 거기에 관중으로 있었어요. 저도. 그래서 이 사단 결박권, 천사 동원권 이 이야기 하시면서 참 안타깝지만 서철원 박사님이 뭐라고 하셨냐, 그 합동의 제일 어른 중에 한 분이거든요. 신학 쪽에. 천사는 구약에만 있고 신약에는 없다 그랬어요. 그분이.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 가족들이 자기도 모르게 막 관중석에서 웃었다니까요. 근데 사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구약에 뭐 다니엘 또 뭐 히스기야 기도할 때 새청년 뭐 출애굽에서 홍해 앞뒤 그 많지만 여러분 예수님 탄생 천사가 예언했잖아요.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 전부 천사가 이야기 다 하잖아요. 성경 보면은 뭐 바울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다 천사인데 신약에 더 많아요. 더 많아. 아니 근데 왜 굳이 이런 축복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놀래냐 그 말. 그 말은 제가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예수 이름으로 사단이 결박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된다는 이 축복을 혹시 실제로 못 누리고 계신 게 아닌가. 그게 조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것처럼 2번 1번 사단을 결박하는 권세를 주셨는데 신자가 모든 것을 다 받고도 왜 무기력하게 분쟁하며 실패하며 살아갑니까? 전부 사단에게 속고 사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강한 자를 먼저 결박시키고 그 안에 있는 세간을 건져내야 될 거 아니냐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영원히 사단과 끝났죠. 우리는 끝났지만 불신자는 안 끝났습니다. 현장은 안 끝났어요. 우리를 계속 속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권세를 사용해서 사단을 결박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하는 권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 말을 하면 좀 뭔가 영성 있는 기도처럼 보이기 때문에 대표 기도할 때 한 번씩 넣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평상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권세를 사용해서 우리 가정의 역사는 모든 흑암은 무너질지어다.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우리 직장 복음화, 지역 복음화, 이 가문 복음화의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고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갑자기 뭐가 깨갱 하면서 무너집니까? 갑자기 사단이 하늘에서 뭐가 번개처럼 툭 떨어집니까? 안 그렇죠? 안 그러니까 기도를 잘 안 해요. 자꾸 대표 기도할 때만 한번 써먹고 평상시에 안 하고 그러지 마시고 오히려 평상시에 내 안에 있는 예수 이름으로 나와 우리 가정의 현장 역사는 모든 흑암 세력은 무너질지어다. 237 나라 5천 종족 문을 가로막는 흑암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보호자의 시공간 초월하는 주의 천사와 천군을 보내사 237 나라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5천 종족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영육간의 병든 자들을 살리고 치유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을 살리고 서밋으로 키울 수 있는 렘넌트 서밋 운동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한번 시간 많이 지나고 보세요. 어떤 일이 와 있는지. 저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사단을 결박시키고 주의 천사가 동원되도록 기도하고 조금도 이제는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그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그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르는 시간에 사단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간에 사단은 무릎 꿇고
천사는 동원되고 하나님은 모든 문을 다 열어주십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첫 번째 성령이 역사하시고, 두 번째 사단은 결박되고, 세 번째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모든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정확한 시간표에 정확한 것으로. 그래서 2번 천사를 움직이는 축복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를 창조한 목적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구원 얻은 후사를 섬기라고 만드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 6장 3장 다니엘 세 친구에게 사자굴 속에 불 가운데서 보호했던 존재가 전부 천사죠. 다니엘 10장 결심하던 첫날 주의 천사가 보내심을 받았다. 사단은 방해를 했지만 미가엘 군장을 보내서 하나님은 결국 이기고 응답하게 하셨습니다. 왕하 19장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한 천사가 왔는데 그날 밤에 18만 5천이 죽었습니다. 계시록 8장 3절 5절 우리 기도를 금양료에 담아서 보좌로 가지고 가고 보좌의 응답을 쏟아내는 존재가 천사라.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전교인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 옆구리 쳐가지고 빼내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4시간 복음 누리시기 바라고, 24시간 보좌의 배경을 누리시기 바라고, 계속 예수 이름으로 우리 가문의 현장에, 우리 교회와 237 나라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도록, 주의 천사가 동원되도록, 그리고 조금도 의심 없이 기쁨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이후에 눈에 안 보이게 하나님은 완벽한 응답을 주시고, 완벽한. 제가 오력을 달라고, 세계복음화의 문 열어달라고, 제자 삼고 사람들 치유하고 후대 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바로바로 응답이 안 와요. 지나고 보니까 완벽하게 응답이 와 있어요. 자, 마지막 3번. 그래서 기도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신분적 기도가 있고, 두 번째 권세적 기도가 있습니다. 신분적 기도는 뭐죠? 누리면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24시간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신분적 기도, 누리는 겁니다. 두 번째, 권세적 기도는 명령하고 사용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흑암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사자를 보내사 모든 문을 열어 주옵소서. 권세를 사용하고,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사람에게선 나오라 하니 즉시 나오니라. 성경에 많죠. 우리 현장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나는 권세를 소유했다. 최고로 누리시기 바라고, 많은 사명자들에게 이 권세를 깨닫게 해서 네 수준과 상관없어. 예수 믿는 순간에 이 권세가 와 있으니 너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라. 네 인생을 공격하는 흑암 세력이 이 시간에 무릎 꿇도록 현장을 두고 권세를 사용하면서 승리하는 사명자들을 많이 키워내시기 바라고요. 그 사명자들 붙잡고 다락방 운동에 응답 많이 받으시고, 곳곳에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응답 받으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전도제자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복음 24, 기도 24, 증인 24 할 수 있도록, 노바디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에브리바디로 갈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권세 사용하며 영적 싸움에 완전 승리하도록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에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성령을 주시며 기도할 수 있는 열쇠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사 그 이름 앞에 사단이 무릎 꿇고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축복을,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노바디에서 에브리바디로 가는 모든 전도 제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다른 것 24를 끝내고 복음 24, 기도 24, 전도 24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 제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곳곳에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의 문을 열어주옵시고, 사모를 지속하며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 상태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운동을 맛보고 체험하는 모든 전도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